할렐루야. 잠시 오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아버지 이 말씀에 오늘도 주님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오늘도 잘못 알고 있는 복음, 잘못 알고 있는 교리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다 미혹해놨습니다. 반쪽신앙으로 미혹해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 신명기 65강, 신명기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여러분, 재판을 의롭고 공의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울추를 한쪽으로 기울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외모 보고 절대 재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나라인데, 헌법을 지키는 헌법 수호를 해야 할 나라인데, 헌법을 뜯어고치고 민주주의라는 걸 지우려고 온갖 불법, 불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에 말세 지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를 억울하게 해요. 왜? 가부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가부를. 그래서 가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냐고 무시하고, 그럴 때 가부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재판관한테 와서 번거롭게 해요. 늘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 괴롭힌 것 때문에 그가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지, 공정한 것으로 풀어주질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늘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해주는 거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법을 집행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어제 신문인가 이렇게 보니까 한명숙 총리 다시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법을 재판하는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건 부당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상관이 뭐라고 하냐면, 너 불이익 당한다, 너 징계당해, 너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랬다잖아요.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한명숙의 수사를 갖다가 다시 뒤집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명숙은 간첩왕이라잖아요. 간첩왕. 그 부부가 다 40명 50명이 북한 지령과 직속으로 내통하는 그런 자가 총리가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뇌물 먹고 그런 거예요. 왜 북한이 저렇게 난리 버거지를 칩니까? 달러 달라는 것입니다. 좀 죽겠다는 거예요. 제재 때문에. 그런데 국제법에 위반하면서 주는 거, 이런 다 불의한 재판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이런 신문을 봤어요. 여자 강사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했어요. 그런데 선거에서 무죄를 줬어요.
근데 거기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면 아마 감옥에 집어넣었을 거라고. 이건 성차별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면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여자들이 밤늦게 다녀도 위험하지가 않대요. 왜? 만에 하나 성추행을 했다 하면은 여기 말씀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주기적으로 와서 맞아야 된답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피멍이 들 정도로 맞고 다음에 또 남겨놨다 또 맞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나라, 명예로도 해결되지 않는 나라, 도둑질하고 성추행하고 거짓말하면 아주 그냥 태형을 친다네, 태형을. 크게 맞는다잖아요. 크게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 죄가 거기는 뭐 굉장히 보기 드물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매를 쳐야 된다. 이 성경처럼 매를 쳐야 돼요. 정말 그냥 막대기로다가 그냥 피멍이 들 정도로 매를 쳐야 돼.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매를 쳐야 돼요. 성경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소는 바로 뭐라면 일꾼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꾼이 영적, 곡식이라는 건 영적인 영혼들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 뭐냐면, 바른 복음을 전하고 회개 복음 전하면은 바로 목사 제명시키고 교단 탈퇴시키고 어떻게 해요? 법적 세우고 2단 3단 소리 들어요, 여러분. 그게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 못하게 탁 가는 거죠. 일 못하게. 그게 손양원 목사님 때도 그렇게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망이 안 씌워져요. 룰랄라, 큰 목회를 합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국제적인 지도자로 변신하죠.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회개 복음 전하는 자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그 시대에 외롭게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 곡식 떠는 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과 환경 가운데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서로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유다,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다말 사건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악함으로 하나님 죽였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한테로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아들 셋인데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혹시나 또 이 아들까지 잃을까 봐. 그래서 다말을 집으로 보내죠.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결혼 법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첫 아들의 이름을 잊게 하래요. 둘째 아들한테서 아기를 낳았어도. 이것이 바로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이것이 기업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형제를 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총회나 가서 자기 그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난 그 여자 싫어요. 형이 데리고 살았던 그 형수 나는 싫어요. 그러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뭐 수치죠. 수치를 주는 겁니다.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저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야 하면서 그렇게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예, 기업 있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이죠. 이 기업은 바로 성경에서 뭘 말해주냐면 말이죠. 영적 기업, 가나안 땅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애기 안 낳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낳지 말고요. 둘은 낳으세요. 암만 못해도 둘 이상은 낳으세요. 하나가 나서 여러분 성장하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아닙니다. 암만 못해도 둘 이상 셋은 나서 형제들 안에서 배우는 것이 바깥에서 어느 친구 지인하고 배우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형제들 간에 배우는 것이 또 있어요. 서로 싸우더라도 배우는 것이 있어요. 사회성이 발달하고요. 서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은 둘 이상은 꼭 나라고 기업을 물러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한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음낭이 뭐예요? 예. 고추 밑에 있는 붕알, 이게 음낭이에요. 음낭. 그래서 이거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내 남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진짜 막 너무 위험하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상대, 내 남편한테 편들어주기 위해서 그 상대의 음낭을 잡아버려. 고추와 붕알, 그 음낭이라고 해요. 그걸 확 잡아버려. 땡겨버리는. 그거 땡기면 죽는데요, 여러분. 그거 땡기면 죽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게 옛날 무식하게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막대기를 가져가서 등짝을 때리는 일이 있어도 거기는 손대지 말라. 그건 누구 거? 하나님 거. 여러분 할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다 행했잖아요. 거기는 생명과 관련된 거라서 여러분 건드리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내쳐라 그겁니다. 내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성경은 삶의 규례 중에서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삶의 규례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범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시키고 가르쳐서 이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계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여 결혼을 해서 귀한 경건의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재판장들은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양심, 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혼을 많이들 하잖아요. 이혼을 하면서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는데 뭘 포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버지에 대한 친자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그냥 그 법정에서 포기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혼은 했어도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싫어서 이혼했지 자식의 인연을 끊지는 마세요. 자식은 보여주게 해주세요. 자식과의 관계, 여는 하늘의 천륜이라고 했으니 뭐로 그 천륜의 관계는 끊지 마세요. 나의 억울함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